세상에서 교회에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세상에서 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는 사랑에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정직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나 단어는 사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히브리어를 조금 배웠죠. 히브리어보다 사실은 한국말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어휘가 풍부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유독 이 히브리어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보다 훨씬 그 범위가 의미가 포괄적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의 이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선하다, 친절하다, 경건하다, 긍휼, 인자, 은혜, 인애, 자비, 선대, 후대, 은총, 성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뜻은 이 모든 뜻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말에선 지독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독한 사랑, 킹왕짱 사랑 이런 것보다 사실은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히 넓고 지독히 크고 지독히 높고 지독히 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강 사랑하지 않고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조의 때로 되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세계의 시작을 이렇게 알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바라입니다. 근데 이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스스로 즐기고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이 목적 생각을 뭔가 염두에 두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이거는 사람을 위한 거야, 이거는 아담을 위한 거야,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정성스럽고 심사숙고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냐 하면 그 다음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실 정도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하다의 목적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아담을 위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담이 이 하늘 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해와 달과 별들, 풀, 나무들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줘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기대감이 또 목적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 보기에 더 좋았더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하늘과 별과 자연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힐링을 받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간 적이 있어요. 서빙 프렌즈 일로 자주 갔는데 요즘에 못 가죠. 가면 하루는 저희가 이제 하루짜리 사파리를 갔어요. 거기서 온갖 동물과 아프리카의 자연을 보면서 아주 감격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물파로도 가시고 탄자니아도 가시고 우리 선교지에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루라도 사파리를 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 아프리카나 밀림의 새들을 보면 저렇게 화려합니다. 정말 예쁘고 고운 색깔이 아주 경이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탄자니아 초원의 동물들도 그 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가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대강 찍어도 작품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간사님이 인터넷에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좋습니다. 그때 이 동물들을 보면서 탄자니아에서 새와 동물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야, 쟤는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와 색깔을 가졌는 줄 아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아프리카 한 구석의 그 새들이, 이런 새들 보세요 여러분. 저 홍학 같은 거는 가서 보면 훨씬 더 이 분홍색이 막 튀어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냄새는 좀 나요. 근데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렇게 아름다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새들이?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대부분 수컷이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암컷들을 유인하고 꼬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의 암컷과 수컷만 있는데 수컷이 굳이 이렇게 아름다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암컷들이 안 올까요? 아니죠. 그 종의 암컷이 그것만, 수컷이 그것뿐이라면 다 알아서 짝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쟤네들이 왜 이렇게 굳이 아름다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에서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런 것이에요. 다 너를 위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즐겨라. 마음껏 감탄하고 마음껏 즐겨라. 정말 감사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도 역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했죠.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거예요. 선택한 것이에요. 그 결과 그렇게 좋고 아름답던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못 들어가도록 에덴 동산을 봉쇄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야, 이제 저것들 없다, 나 혼자 즐기자 이러셨나요? 아니죠. 그랬다면 그분의 사랑은 지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세요? 나도 이 동산 나오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기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은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출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와가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실은 하와를, 아담을,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역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보면 그들의 허물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며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제가 작년에 열왕기 사경회 후에 그 왕들 몇몇 왕들을 계속 작년 하반기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느낀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참 그분의 사랑은 참 지독하다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다윗 얘기해 볼까요? 시편도 짓고 하나님이 참 칭찬하는 대표적인 자가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다윗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더 잘 알겠죠, 자기의 허물을. 그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 굉장히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어 보내시는 것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지독한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독히 사랑하는 우리 살리고자 당신 아들 잡은 거예요. 그게 더 낫다. 내 아들 죽이고라도 나는 얘네들 살리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은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꺼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먼저 참는 것에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제자들이 배반할 것 알면서도 끝까지 발까지 씻겨주며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그렇게 자신만만, 다 주를 부인해도 자기 안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던 그 베드로가 3번을 그 앞에서 부인할 때에도 그냥 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긍휼히 여기사 그분을 지극히, 그 베드로를 지극히 찾아가 사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에게도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서 가급적 이 십자가를 조금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원대로 하셨죠.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원망이나 저주를 퍼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영광도 받고 뭐 좀 대접도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지독하게 사랑하신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시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듯이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추악함, 죄악, 꼼수, 잔머리, 악함, 음란함 등등 제일 먼저 눈치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악하나? 내 모습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외식하고 있는 내 모습, 아닌 척하는 내 모습, 여전히 속으로 악함이 가득한 내 모습을 보고 놀라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외모만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병 걸리실걸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막 폭발해 버리겠죠. 짐 싸갖고 나 저거랑 안 놀아, 저거랑 안 살아,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생각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얘는 생각하는 게 이러냐?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을까요?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내주에 계세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포기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독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위해 우리 친히 창조하신 그 지독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붙드신 그 지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되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그 지독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육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가르치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열심히 충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율법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성과 위주, 업적 위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정말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즐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드려도 기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할 때구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여러분 안에 기쁘지 않다면 내가 지독한 그 사랑을 다시 받아야 할 때구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지독한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 누군가가 알아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왜? 그 사랑 자체가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그 지독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물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독한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들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독한 사랑을 흉내라도 내고 그 사랑 닮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시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한다를 알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 헌신할 수 있고, 그 지독한 사랑을 안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기꺼이 섬기고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안다면 분단된 조국을 더 깊이 더 넓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높은 뜻 푸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연말 연시에 그 하나님의 지독하신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크게 찬양하고 그 사랑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지독한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서 한 명이라도 살리는 높은 뜻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지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지독하게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지독하신 사랑 앞에 나가시는 한 주, 그 지독하신 사랑을 다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 그리고 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지독하게 반의 반이라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겠습니다.